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전국 어디에나 산재해 있다. 두 번째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은근히 많다. 세 번째로는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한다. 네 번째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싫어한다. 뭘까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전국 어디에나 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도 근데 알고 보면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보이자마자 탁 때려잡으시는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 우리 교회 1층 저 구석에서 우리 사무집사님 안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집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던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싫어합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어두움을 좋아해서 이 밤만 되면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텅 빈 집의 거실이나 사람들이 다 불 끄고 잘 때 거실로 기어 나와서 자신들 운동장인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누가 나와서 거실 불을 켜게 되면 타다다닥 하면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 네 가지 특징이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단기사병이라 부르는 방위병들과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위병들도 전국 어디에나 있고 자기가 아닌 척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많고 밤만 되면 퇴근해서 부대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네 번째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빛을 좋아해서 빛을 향하여 막 이렇게 몰려드는 벌레들도 있지만 이렇게 빛을 싫어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벌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귀에 어떤 곤충이나 벌레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후레쉬 같은 빛을 비추면 바깥으로 나오는 벌레나 곤충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빛을 비추면 그 빛을 싫어해서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곤충도 있어서 들어간 게 뭔지를 잘 분별해서 치료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벌레나 동물, 때로는 사람이 빛이 아니라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 어두움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 표현이 가져다주는 느낌이나 어떤 뉘앙스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왠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곧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없는 곳이 어두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빛이 없는 곳이 곧 어두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없는 밤을 주신 것은 여러분 쉼과 안식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백야라고 하죠. 북극 지방 가까운 그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아주 밤늦게까지
거의 밤새도록 대낮같이 환한 현상을 백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야가 있는 나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신체 호르몬과 같은 이 생체 리듬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그 암막 커튼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어둠을 만든 후에 거기에서 잠을 청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른 어두움인 이 밤은 휴식과 안식을 위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어두움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에게 찾아오게 된 어두움, 죄를 즐기는 자들이 찾는 것이 곧 어두움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그 행위가 그 어두움 속에서 감추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고대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므온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기 예수의 부모가 그 율법의 관례, 즉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율법에 따라 그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심을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기에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였기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펼치실 일들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9절에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메시아를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 주신다라는, 이제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평안과 소망을 먼저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되고 편협한 그 선민의식과 이 메시아에 관한 오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이 만민, 즉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게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방은 세상의 모든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속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기록된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과 똑같은 어원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아기 예수를 만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이사야의 말씀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도 예수님이 빛이심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곧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거하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훗날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간증하는 바울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의 사건 속에서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들려왔던 소리를 통해 그가 만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던,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울 바울을 불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훗날 사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를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더 이상 죄의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로, 어두운 사망의 권세가 아닌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빛을 경험한 자신이 그 빛을 전하고 그 빛 가운데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려야지만 되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울의 북촌과 경기도 동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시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미술 작품, 조각품 이런 게 전시된 그 작품들을 가서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어둠 속의 대화라는 이 전시회는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아주 캄캄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 로드마스터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촉각으로, 때로는 후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체험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를 소개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전시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한 익숙하지만 낯선 진정한 소통의 발견이라는 발상에서 본 전시는 시작됩니다. 어둠 속의 대화에서의 완전한 어둠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매개체입니다. 그 특별한 어둠 속의 매개자 로드마스터와 함께하는 100분간의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각자가 쌓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무의식 속에 잠재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드마스터라는 사람에 이끌려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눈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선입견으로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전시회입니다. 어떤 분이 이 전시회를 다녀와서 쓴 감상문에서 이 로드마스터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가끔씩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에 완전히 의지해서 우리는 숲을 지나고 또 배를 타고 또 선착장 근처의 시장에서 가판을 더듬고 냄새를 맡으면서 물건을 가늠해보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0분간의 여행을 모두 마쳤을 즈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로드마스터님은 어떻게 그렇게 눈을 뜬 것처럼 자유로울 수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당신이 어떤 특수한 안경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는 모두 같은 시선으로 여행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래부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 주었지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어둠 속의 대화 전시회의 모든 로드마스터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길을 인도하는 로드마스터, 똑같이 지나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 길을 먼저 깨달은,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이끌어주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이 곧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로드마스터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모으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사명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파송받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과 전혀 관계없었던 낯선 땅, 낯선 사람들과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은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들이 먼저 만났고 이제 그 빛을 전하라는,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라라는 그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작은 땅 부룬디를 위해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에서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파키스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독재자의 폭력과 억압 속에 소위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곳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리빙필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향해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한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의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빛을 전하며 살아갈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생명의 빛, 참 빛이 필요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이 대림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함으로 세상에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